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많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직접 하신 말씀들을 기록함으로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의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때로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고 또 너무도 우리 인생의 중요한 사항은 명령형 형태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명령 형태로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명하셨습니다. 내가 누굴까요? 예수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아니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 시대도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시대에도 백성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있었고, 사실은 오늘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여러 형태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혹자는 고통스러운 질병의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혹자는 직장 생활이 너무 혹독해서 꼭 자신이 노예와 같다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합니다. 혹자는 경제적 부도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힘겹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안식이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쉼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오셨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니까 우리가 왔어요. 이 예수님께 나온 백성들을 향해서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근데 얼만큼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이냐? 내가 예수님이 너희를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이 영적인 공동체에 속하면 또 소그룹 공동체에 속하게 돼요. 목장 공동체, 성가대 공동체, 찬양단 공동체, 각종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우리가 소그룹의 공동체에 속하면서 인간이 아파요. 뭐가 아프다고요? 인간이 아파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지 않습니까? 거친 형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약점과 모난 점들이 막 노출되기 때문에 엄청 아파요. 그리고 예수님도 아팠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엄청 사랑했던 제자들 중에 가장 신뢰했던 제자 유다로부터 배신당하셨습니다. 원래 어느 조직이나 조직의 수장은 재정은 남한테 안 맡겨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큰 기업을 이끌어 간다고 하십시다. 회장님이라고 하십시다. 재무 담당 이사는 아무나 안 맡겨요. 첫째로 청직원 사람한테 맡겨. 이렇게 빼먹고 저렇게 빼먹고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인 사람한테 절대 안 맡겨요. 두 번째로 셈본이 밝아야 돼. 재정 잔부가 올라왔는데 숫자가 안 맞고 틀리고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 정직한 사람, 깨끗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도 유다를 믿고 돈깨를 맡긴 거예요.
12 제자가 함께 움직일 때 필요한 모든 자금, 70문도가 함께 움직일 때 필요한 모든 자금, 3만 명, 5만 명이 운집했을 때 저들을 먹일 수 있는 모든 자금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배신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는 배신을 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배신을 때렸습니다. 은전 몇 푼 받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팔아넘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현장을 갈 때에 제자들은 다 배신했습니다. 도망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 약점 많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할 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의 인격이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나를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가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3개월, 6개월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그러면 권면할 때가 있죠. 집사님, 이제 구체적으로 부서에서 주님을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지난번 교회에서 한 10년간 인간들 충분히 겪었거든요. 그저 주일날 딱 예배 드리는 거 외에 다른 얘기 하시면 목사님, 난 관계없습니다. 난 절대로 안 들어가요. 그냥 인간한테 튀어버린 거야. 튀어버렸어. 그냥 인간한테 그냥 찔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냄새나고 죄 많은 인생들을 섬기시면서 얼마나 고통이 많으셨겠습니까? 유다가 배반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섬기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명령 3가지예요. 첫째로 다 내게로 오라.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3번째 명령, 오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소중한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기독교는 전파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파송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천상에서 지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을 향해서 보내노라. 왜 보낼까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백성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자, 누가 증거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여러분이, 내가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지요. 예수님, 저는 주일이면 열심히 예배는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제가 세상에서 사업을 하고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제가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터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헌금할 때는 이 헌금으로 목회자들 봉급을 주어서 그들이 전도하라고 내가 준 것인데 자꾸 주님 나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나와버릴 거예요. 이런 심정이 속에 좀 있지 않아요? 많이 적어 싫은데 저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70문도는 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신학자들이 아니었고 목회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엊그저께까지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열심으로 전심으로 가족을 돌보고 생계를 이끌어가던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저들을 향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한 것입니다. 누가 전파해야 될 것이냐? 예수님을 안 모든 백성들이 전파할 것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제자들도 그렇게 신앙에 출중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여러 차례 반복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안고 반드시 이 시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거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그리고서 처형 당하신 주님께서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12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제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흩어져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진짜로 부활하셨구나 놀랐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늑달같이 달려갔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12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났습니다. 알렸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이 이 역사적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나요?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나요? 안 믿었어요. 심지어 도마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을 때 두 눈으로 예수님을 목도하고도 믿질 않았어요. 하도 답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린 옆구리를 직접 보여주시면서 이 도마야 이리 오너라, 너의 손가락을 여기에 넣어 보아라. 너 보고서 그제야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제자들이 이렇게 더디 믿으면 배신했지요.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다 도망갔지요. 그리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생업을 향해서 흩어졌지요. 이 정도 되면 이런 자들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위대한 복음사에게 핵심 요원들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 믿고 어떻게 이 위대한 복음 사역을 하겠는가? 안 되겠다. 나의 권세로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자. 그 시대 가장 학문에 출중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 산헤드린 국회로 들어가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권세로 공회의장에 직접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나다. 내가 죽음을 뚫고 부활했다. 이 녀석들아, 성경의 약속대로 부활했으니 회개하라. 회개 안 하면 지금부터 목을 칠 거다 외쳐가지고 회개한 자들을 불러 모아서 12명 모아가지고 그 명망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향해서 복음을 얼마든지 증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 최고의 법률가 본디오 빌라도 그 집무실에 직접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너가 나를 죽음에 넘겼지 않느냐? 나 예수 그리스도다. 죽음을 뚫고 내가 부활했다. 회개하라. 회개 안 해. 목을 쳐버릴 거다. 엎드려. 그래서 회개시켜가지고 이 법률가를 통해서 로마 제국 심장부를 향해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께서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시대 위대한 학문가들, 정치 지도자들, 그 시대 예술가들, 그 시대의 명망가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원리가 아니라고 주께서 판단하셨습니다. 가장 그 시대 이름 없는 노동자들, 그 시대 가장 취약했던 지역의 젊은이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에게 끝까지 희망을 두고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끝까지 격려하셨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셨고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저들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저들 안에 죄성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저들을 선택하셨고 주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그들을 격려하시며 붙들고 나아가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 누가 전파할 것인가? 아무리 부족해도 먼저 복음을 안 자가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의 이 시대에 무엇을 전파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하라? 복음이란 복된 소식인데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이, 사실은 오늘 이 시대에 복된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왼발 발가락 앞쪽이 통증이 1년 반째 지속이 되다 보니까 참 우리 교우들이 이 경기 남부 지역에 이 분야에 아주 유명한 그 의사들을 많이 소개시켜 주었고, 심지어 발에 좋은 신발까지 맞춰주기도 하셨고, 약도 갖다 주시고, 이 발을 낫게 하는데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가 질병이 있을 때 이 질병을 나을 수 있는 좋은 의사를 만나는 거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부도 위기를 만나서 고생하는 기업인에게 출중한 기술 특허를 얻어서 세계를 점령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는 게 얼마나 좋은 복된 소식입니까? 그런데 그 어떤 소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복된 소식은 하나예요. 그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영광의 소식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해를 시켜주셨고 복음의 은혜와 권세와 능력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추석이 되고 구정이 되면, 또 부모님 생신이 되면 전 세계 어디에 살든지 간에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을 향해서 마음으로 경배하고 감사를 표하는 것이 마땅한 자식의 도리지요. 아니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니까 꼭 눈빛을 보시니까 제가 좀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게 효도예요. 효도. 못 가면 전화라도 드리고, 아버님 제가 브라질에 있습니다. 찾아뵈야 되는데 어떻게 가기가 어렵습니다. 건강은 어떠십니까? 제가 선물 꾸러미에서 보냈는데 받으셨습니까? 효자예 아니에요? 효자지요.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고 이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1년 12달 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불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효자식인 나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광의 자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내 안에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도리의 복음, 성경 66권의 말씀을 주셔서 신앙이 자라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한 부부가 오랜만에 기다리고 기도하다가 드디어 산딸이 되어서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3일 동안 입원했다가 드디어 택시 타고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즐거워하다가 애를 택시에 놓고 부부가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근데 마누라가 믿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사 우리보다 더 훌륭한 부모를 주셔서 잘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질 수가 없잖아요. 당신만 믿음 있는 줄 알아. 나도 믿음이 좋아. 그렇지, 더 위대한 부모를 주실 줄로 믿어. 자매나 잡시다 하고 둘이 코 골고 잤대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냥 아무 데나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라고 끝나면 택시에 애 내리고 두고 내린 것과 뭐가 같냐 이거예요.
복음을 영접하면 어떻게든지 교회 생활을 잘하도록, 세가적 성경 공부 통해서 신앙 고백이 분명해지도록, 각종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자랑하도록 돕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꼭 내가 전도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묻게 돼요. 하나님, 꼭 내가 전도해야 됩니까? 왜 전도해야 됩니까?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고 사는 삶 자체가 정죄받은 삶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양심적으로 살았다 한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산 삶 자체는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 위에 쌓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건강과 불의를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정황과 소식과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보건대 북한은 이미 수십 개의 핵무기를 완성했어요. 그리고 적어도 한반도 전역에 언제든지 핵폭탄을 터뜨릴 수 있는 미사일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미국 본토까지 쏠 수 있는 실력을 거의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발끈한 거예요. 왜? 보단을 눌러가지고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이 LA까지 간다고 생각할 때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흑 하니까 꼬리를 탁 내리고 미사일을 쏘아도 제주도까지 갈 수 있는 것만 짧은 거리만 쏘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정보 당국자들은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녁에 미사일을 머리에 핵미사일을 이고 주무시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것을 절대로 정치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태양이 낮에 지금 떠 있거든요. 해가 떴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핵무기를 머리에 차고 주무시는 것은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리고 전 국민이 편하게 주무셔요. 근데 저는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요즘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이 확실하게 비핵화로 가든지 남한이 전략 핵 전술 무기를 갖든지. 히틀러가 독일 전역을 장악할 때에 당시 독일과 맞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는 유럽에서 영국이었어요. 계속 유화 정책을 펴며 양보하다가 마지막 독일의 공군기가 영국을 공격하기 시작할 때 이미 그때 불란서 넘어갔고 폴란드 넘어갔고 유럽 전역이 장악됐을 때 이 막강한 힘으로 영국을 공격할 때 영국 정권이 무너집니다. 유화 정책을 썼던 정권이 무너지고 불독 같은 히틀러가 아니고 처칠이 나타나서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런데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주무시는 것보다 더 큰 무기가 있어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 때, 하나님을 섬기지 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에 이고 주무신단 말이죠. 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 믿지 않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에 이고 주무시기 때문에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온몸을 희생해서 생명을 희생해서 값진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무 큰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이 대가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 자, 첫째로 왜 증거해야 된다고요? 증거하지 않으면 영혼들이 뭘 이고 살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머리에 이고 사시지 않습니까? 왜 증거한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값진 생명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죠.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는 서울에 있는 63빌딩 그 시가를 알았어요. 신동아가 한화한테 팔 때 얼마인 걸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보니 값을 잊어버렸어요. 그게 10억이라고, 10조라고 표현을 해보자고요. 10조. 김경섭 한 영혼이 소중합니까? 63빌딩 10조가 더 소중합니까? 둘 다 소중해. 하나님은 63빌딩과 김경섭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 지구 전체와 바꾸지 않을 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 36절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지구보다, 태양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버지니아 대학을 다녔던 한 학생 오토 원비어가 2015년 말에 북한을 방문합니다. 거기서 억류되고 감금되어서 고문을 받고 2010년 3월 16일 북한 최고재판소가 그에게 국가전목 음모죄로 15년 선고를 해요. 너무도 혹독하게 고문을 해서 생명이 위태로울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6월 13일에 조셉 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2명의 전문 의료진을 북한에 파견합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을 싣고 간 비행기가 미 공군 특별 전용기, 보통 미국의 국무장관,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미 공군 특별 전용기에 실어 보내요. 그리고서 추후 밝혀진 사실인데 약 23억 원의 석방금을 지급하고 오토 원비어를 미국으로 실어 나릅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정부는 미국 시민권 가진 한 영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며 증거하는 그 일을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묻겠습니다. 누가 전파해야 될까요? 먼저 믿은 내가. 묻겠습니다. 무엇을 전파해야 될까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전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나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웃이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 위에 쌓고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엄청난 대가, 생명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첫째로, 직접 내가 이웃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전도 폭발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가을 우리 교회는 전도 폭발 훈련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이 14주 동안 이 전도 폭발 훈련은 단지 전도의 기술만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깊은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가슴 안에 장착하는 것입니다. 저는 불란서 가가지고
세네갈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 프랑스의 유명한 문필가들이 세네갈을 거니면서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그 세네갈의 낭만을 담았기 때문에 과연 그곳을 보고 싶었습니다. 가서 보고 깜짝 놀라버렸어요. 이게 완전 개울가더만. 한강이 엄청난 강이에요. 한강이. 여러분, 강도 개울가도 있고 한강도 있고 여러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그저 가볍게 이해하는 방식이 있고 복음 전체의 깊이를 온몸으로 아는 방식이 있어요. 전도복발 이 클리닝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내용의 깊이와 그 심도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항상 저의 성경에 이 CCC 사형리를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복음의 4가지 영적인 원리를 증거할 때 빌브리 박사는 이 복음을 개발하면서 보여주면서 설명하도록, 그래서 저같이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보여주면서 읽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소중한 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늘의 시대에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기회만 되면 날마다 증거하면 좋지요. 기회만 되면 매달 증거하면 좋지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다 보면 올해 증거 못하면 내년에, 내년에 증거 못하면 내후년에 하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아이고 주님, 제가 지금 가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증거해야 될 사람인데 어떡합니까? 그것이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1년에 한 차례, 2019년도 11월 24일 해피데이 그날 우리는 지금부터 열심히 태신자를 청하고 기도하고 도와서 그들을 초청하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복음을 설교자를 통해서 들려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바꿔 표현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듣는 자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결코 이 땅에 복음을 들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자가 있기 때문에 믿는 자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자가 없으면 믿는 자가 일어서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 백성으로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부름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웃들을 두고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 위에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주님, 우리가 생각 없이 살았던 세원들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번 가을 주님, 우리가 간절히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저들을 주 앞에 인도하기를 구하오니 저들의 심령에 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복음을 주께서 열어주시옵소서.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